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 3번 감사기도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 되겠고요. 막상 추수감사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또 그동안 감사를 잘 못했구나, 놓치고 살았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대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기에는 주님께 너무 죄송하기에 우리가 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준비하고 감사를 참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전주일인데 말씀의 주제가 감사예요. 그리고 이따 간구하겠지만은 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없고 막 특송은 없지만은 어쨌든 모든 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함께 온라인도 이제는 괜찮아요. 요 주간에 꼭 현장에 안 오셔도 괜찮으니까 목적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갖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 새벽에 그 시간에 못 드리면은 아침에라도 낮에라도 저녁이라도 꼭 참여해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먼저 우리도 부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찬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면역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면역력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에 쉽게 걸리고 그 병을 이겨내지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는 것이죠. 면역력이 건강하면 균이 들어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균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균이 떠다닐 거예요. 손잡이도 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로 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균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버스, 지하철, 손잡이, 마시는 물에도 균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었던 것도 인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균이 생겼는데 이 균이 몸 안에 막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면역력이 미처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병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허약 체질인 분들은 감당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버텼습니다. 왜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항체가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면역력을 도와주는 것이었죠. 저희 큰 딸내미가 영국에 이제 간지 한 5주 정도 됐는데요.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간지 한 1, 2주 만에 감기 몸살을 지독하게 앓았대요. 나중에 좀 좋아졌다고 전화하는데 콧물을 계속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없었던 감기 바이러스가 거기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한 일주 정도 앓고 나니까 몸에 면역력이 있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어젯밤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자기는 좀 빨리 지나간 거고 지금 사는 기숙사에 그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이 감기 바이러스가 다 지금 돌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한대요.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건 왜요? 몸 안에 면역력이 있어서예요. 병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이겨내는 거. 정말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폐렴 걸려서 찾아갔더니 감기로도 사람이 죽어요. 면역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어서 감기에 걸려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어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같이 입학한 한국 학생 중에 나이가 자기보다 좀 많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예전에 그 아토피를 앓았다가 나았대요. 그런데 영국은 한국처럼 온돌바닥이 아니라 카페트여서 거기서 올라오는 먼지 그리고 카페트에서 살고 있는 균이 있잖아요. 그게 피부로 들어와서 아토피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 몇 주 사이에. 영국 병원에 갔더니 약도 제대로 안 주고 잘 쉬라고만 하고 학생이 어떻게 쉽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저히 못 견뎌서 한국으로 일시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면역력이 약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환자는 무균실에 들어가 계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마귀가 공격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면역력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귀가 잠깐 들어와서 장난을 칠 수는 있어요. 잠깐 시험 들고 실적하고 세상의 유혹에 잠깐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서 이 육체의 일,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뭐 하여튼 안 좋은 것, 분쟁, 시기, 분냄 그런 것들이 쫙 21절까지 쭉 있어요. 등등등등.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짓게 하고 사망으로 저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면역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과 함께 나아가면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워보시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니. 절제 내가 끝까지 뒤에 하니까 하여튼 9가지가 다 맞았어요.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풍성히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성도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소주제인데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면역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보호를 받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예전 지선 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찬양 간증 집회 했는데 성도는 기도로 산다, 그 찬양이 있어요. 제 차에 USB 음악 꽂아놓고 언제든지 듣는데 그 찬양이 되게 좋아요. 성도는 기도로 산다. 기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에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주 녹이 슬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물질이 들어와요. 자리를 잡아요.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말씀 앞에 자주 심령을 새롭게 안 하면 누구든지 마음에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들으니까 이성균 씨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대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대요. 그런데 바쁘게 되고 인기가 많아져서 여기저기 불려가고 또 뭐 얼마나 돈도 많이 벌었겠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왜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균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어둠의 손길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 비난할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자훈련 11기가 종강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마더와이즈도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 2개월씩 혹은 3개월씩 했는데 저는 이제 제자훈련을 하니까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어제 마지막 날 서로 나눔을 하는데 그걸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좀 힘이 없고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훈련을 하다 보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끝날 때쯤에 다 성령 충만하고 뭐 소그룹 리더도 맡기시면은 해볼게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슬었던 무뎌졌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제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몸은 편해졌잖아요. 토요일 아침 8시에 안 모여도 되고 하시는 분들도 또 토요일 오후에 1시에 안 모여도 되고 그냥 밥 먹고 점심에 커피 한 잔 느긋하게 해도 되는 이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는 생겼지만은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녹이 슬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냥 그렇게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무뎌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를 시작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녹을 제거하는 길은 꾸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오물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화장하시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좋으세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화장하는 거는 수고롭지만은 화장을 하고 나면 얼굴이 완전히 새 얼굴이야. 누구세요?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이 그래요. 얼굴을 새롭게 딱 화장하고 나면 기분이 좋대요.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어디 좀 누구 만날 사람 없나. 또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요.
밥 먹고 나면, 저는 특히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피곤하니까 노곤해지면서 기대가지고 쉬고 싶고 이대로 자고 싶은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에브리데이 저녁에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그러고는 나옵니다. 그래서 동네를 돌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러 산으로 좀 가든지, 헬스장에서 여러분 근력 운동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할 때는 힘들지만은 운동을 하고 나면, 걷고 나면은 마음이 새로워져요. 몸이 새로워져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게 피곤하고 쉽지 않지만은 기도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제자 훈련, 마더와이즈, 소그룹 리더 훈련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벼를 벨 때에 낫을 먼저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검처럼 날선 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저희 할아버지하고 그 벼배로 많이 따라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끌려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제일 큰 손자가 저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저를 깨우십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영재야 벼배로 가자. 새벽에 해도 안 떴는데 깨우세요. 그러니까 눈곱 띄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새벽에 낫을 있는 대로 가져다가 저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저 고모 거, 제 거, 작은아버지 거 한 5, 6자루를 예비용까지 해서 낫을 갈아요. 슥슥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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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싯돌에 앉으셔서 폼 잡고 온몸으로 슥슥슥슥 낫을 갈아요. 이거는 너 낫이다고 저한테 주면은 제가 손으로 그 나를 살짝 대봅니다. 진짜 얼마나 예리하게 갈린지, 이거 잘못하면 손 베는 거예요. 거기 신문지로 감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 뭐죠? 볕단으로 감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고 갑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된 낫으로는 벼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한 주먹 땅 그만큼만 잡아야 돼요. 쓱 당기면 힘 하나 안 들어도 쓱 베져요. 그럼 옆에 놓고 또 쓱 해서 몇 번 해가지고 모아서 옆에 놓고. 근데 제가 낫질이 서투르니까 오전에 하다 보면은 이 돌멩이나, 그러니까 밑에 그 땅에서 10cm 정도의 낫질을 해야 되는데 땅에다가 그냥 긁어버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어리니까. 그럼 오후 되면 이 낫이 또 다시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점심 먹고 또 가져온 그 미니 간이 부싯돌로 또 갈아요. 슥슥슥슥 슥슥슥슥 하고는 논에 있는 물을 손바닥으로 탁 쳐가지고 또 슥슥슥슥 슥슥슥. 그러면 또 오후에 계속 손자 일 시켜 먹으시려고 이렇게 낫을 잘 갈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는 것이죠.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요, 감당을 못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쌓아놓으면 오히려 이기기는커녕 짓눌려가지고 늘 사는 것이 괴롭고 저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도 밉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가정이 원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인데 가정에서 제일 미움과 불평과 싸움의 소리,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이. 성경도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려가고 야곱과에서 형제가 싸우고 20년을 등 돌리고 살고 그런 곳이 가정이에요. 레아와 라헬 서로 남편 차지하려고 싸우고 말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남편이 존경스러워요. 할렐루야. 왜 남자들만 아멘해요? 기도하면 남편들이 존경스러워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아내가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아멘. 여자분들만 한다니까. 네. 할렐루야. 기도하면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기도하면 자녀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휴, 저 인간 때문에 웬수다. 기도 안 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천국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언제 어떤 일이 있을 줄 알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차 마시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온 세계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3주를 넘기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나라의 대표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독설이 아주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대사는요, 유엔 그 사무총장도로 당신 사퇴하라고 막 우리나라 국회에서 들은 말을 유엔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사퇴하라고 막 사무총장도로. 저는 그 말을 유엔에서 하는 말은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얼마나 지금 긴장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말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지거든요. 말이 독설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온 세계가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만도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은 급변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환난날에 만날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색동저고리 옷 입고 살던 아주 사랑받던 아들이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정신 차려보니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 집안의 그 안 좋은 일 누명을 다 요셉이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노예도 힘든데 죄수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찾아올 수 있고 병이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비록 고생은 했지요. 노예로, 죄수로 고생은 좀 진하게 했습니다마는, 누명 쓰고 억울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또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도와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잡기를, 변함없이 손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로 이제 와보시죠. 조금 전은 요셉 이야기였고요. 다니엘은 메데 바사의 큰 나라의 고위급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총명했고 신실했고 정직해서 누가 옆에서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힐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하는 거죠. 저 다니엘 저 인간은 어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우리 위에서 대장 노릇을 하네?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사람이에요. 배가 안 아프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 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흠이 없거든요. 도저히 찾다가 찾은 방법이 뭐냐? 소위 다니엘법을 만드는 거죠. 다니엘법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던지기로?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지금 다니엘만을 잡으려고 다니엘법을 만든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오늘 보니까 매일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 절이니까
우리 소리내서 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거기 그 중간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은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은 기도를 안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삶의 풍요로움이 생겨지면은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힘든 문제 때문에 늘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니까 기도를 안 해요. 변하는 거예요. 변했어. 반대로도 해요. 하나님 은혜로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그것도 변했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심령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겸손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겸손과 교만은요, 아주 영적인 단어입니다. 늘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저 사람 교만해. 교만한 사람은요, 눈빛에서 다 드러납니다. 눈 보면 알아요. 벌써 딴 생각하고 있고요, 신경을 안 씁니다. 교만한 표정이 눈에, 얼굴에 가득합니다. 겸손한 사람도 알아요. 겸손하구나. 딱 보면 알아요. 다 드러나요. 이건 지극히 영적인 상태예요. 교만이 뭐죠?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냥 우리 사람식으로 말하면 꼭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살 수 있지. 뭐가 문제야?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법 잘 지키면서 사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잘 보면 그런 분들도 뭔가를 의지해요. 뭘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 자기의 성실함을 의지한다. 권력을 의지한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한다. 좋은 친구, 내 보호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교만은 결론이 뭐냐? 패망이죠. 멸망이에요. 교만해지면 패망이고 멸망이고 폭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네.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호세아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만하는데 지금 얼굴에 다 드러난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해서 매를 맞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떠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긴장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오히려 세상 문화에 물들어갑니다. TV 보는 게 좋고, 노는 게 좋고, 카페가 앉아있는 게 좋고, 뭐 맛있는데 좋은데 놀러 가고 먹으러 가는 것만 좋습니다. 정욕이 끊어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데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문제 없다. 그러는데 어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요, 결국 교만하고 그 교만 때문에 죄 짓고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어려울 때는 겸손하다가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영국의 그 토트넘이 어저께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 10라운드 10경기째인데 10경기까지 무패 행진입니다. 8승 2패예요. 8승 2무요. 네. 야, 여기 누가 그러셨어요? 네네네. 원식 화이팅. 네. 감사해요. 앞에 서봐, 헷갈려. 네. 하여튼 8승 2무, 무패예요. 토트넘이 한 8위 정도 하던 팀이 지금 1위를 찍고 있거든요. 지금 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어제 한 골을 넣었어요. 8골을 넣었어요. 2위입니다. 골 그 순위로. 근데 이제 팀도 이겼겠다, 골도 넣겠다, 손흥민이 주장이니까 손흥민을 불러서 3명의 기자분들이, 아나운서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토트넘이 지금 10연속 무패 행진을 하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의 명문 그 최고 그 리그인데 여기서 우승을 할 것 같습니까? 올해? 그 질문을 했어요. 손흥민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운동선수로는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31살이에요. 저는 이런저런 경기와 리그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패로 10경기째 왔지만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경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우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당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쁘게 보이니까 계속 이쁜 짓만 해. 여러분, 벌써 10경기째 무패면 이번에 우리가 우승할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 할 수 있고, 31살짜리가 사실은. 근데 말하는 게 아주 겸손해. 허리케인하고 이제 비교해서 자꾸 그 짓궂게 질문하거든요. 그동안 허리케인한테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허리케인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허리케인은 대단합니다. 분데스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로마도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교만해져서 망했습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는 인물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하만은 왕이 자기를 제일 총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 교만해져 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장대를 세워놨다가 지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겸손하면 사는 것이고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고 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요. 두 번째요, 변함없이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성도가 기도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면 그
뒤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야 그게 최고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 인간은 신비해요. 여러분 생각 먹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세요? 사람은요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은요 일이 잘 됩니다.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임하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좋은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반대로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 교만하면요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안 돼요. 행복할 것 같은데 막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터가 출근하기가 싫어요. 저 상사 꼴도 보기 싫다. 저 김 팀장 정말 싫다. 그래 보세요. 더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 같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인간은 거룩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국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도 들어와서 감사 안 하면 그게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어도 감사하면 거기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혹시 지옥에 떨어지시면 감사하세요. 혹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요 황무지에 가도 감사하면서 그거를 장미꽃밭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하세요. 감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 있으십니다. 그 믿음과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신앙은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늘 웃고 그러시면은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은 오만 상을 쓰시고 째려보고 쏘아보고 또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라고 이실직고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은 감사입니다. 전천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 흑백 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벤섬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로벤섬, 섬이에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섬에 딱 가다 놓고 거기서 27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감옥은 악명 높아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죄수들이 들어가 살다가 몇 년 안에 자살을 해버려요. 못 견디니까. 몇 년 안에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분들이 별로 안 많았어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거기서 지냈는데 나올 때 보니까 건강한 거예요. 얼굴에서도 윤기가 흐르고 표정이 조금 편안하고 약간 웃는 모습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늘 웃는 얼굴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많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표정 한번 지어줘 보세요. 만델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붙들고 물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여유 있게 지내시다가 나오셨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대답합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 창도 자그마한데 그 틈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빵 하나 요거 주거든요. 죽 요만큼밖에 안 주거든요. 그거 붙들고 감사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지금도 그러는데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먹어요. 그러면 이 물이 육각수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이거는 실험해서 나온 결과예요. 예, 정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물을 마셔보세요. 물이 달아요. 물이 달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커피도 달잖아요. 그렇죠? 단맛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커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혀 끝에 여기가 단맛을 느끼는 곳인데 커피가 달아요. 재현아, 커피 달다니까. 정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커피를 한 잔 먹고 달다 그랬더니 설탕 안 쳤는데 달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정말 뭘 모르는 분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달아요. 물도 달아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일에 중노동의 그 강제 노동을 끌려가도 감사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감사하고, 그 감옥 방 안에 이제 쥐가 들어왔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바퀴벌레가 들어와도 바퀴벌레가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자기의 건강의 비결이다. 넬슨 만델라가 하도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흑인 젊은이들이 일부러 가벼운 죄를 짓고 로벤선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예, 만델라 전기를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델라 이제 나중에 책도 보고 했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백인을 미워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폭력으로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지 마라. 평화로 해야 된다. 그들을 사랑해라. 품어줘라. 네, 그들이 배워서 나가서 그 당을 만드는 거예요. 만델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신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대통령으로 세워요. 노벨위원회에서 당신은 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노벨 평화상을 주는 거예요. 상금이 몇 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신비예요. 감사할 때 길이 열리고 불평할 때 막히는 겁니다. 감사할 때 병은 도망가고 원수 마귀가 쫓겨가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저는 요즘은 못 보는데 재밌게 봤어요.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제가 즐겨봤던 프로가 생로병사의 비밀이에요. 꽤 오래된 프로죠. 거기서 제가 왜 그거를 좋아하냐면 의사, 과학자, 또 실제로 임상 실험, 또 그 환자 실제로 그 찾아가고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 다 찾아가면서 그거를 다 직접 확인을 해요. 그래서 토마토, 녹차, 올리브 이런 거 좋다고 마음에 새겨져요. 보면 설득이 돼요. 왜? 논리적이니까, 과학적이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돈 안 들고 가장 확실한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감사, 그리고 웃음이에요. 병원에서 의사들은 왜 이런 말 안 하죠? 의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하얀 가운 입고 청진기 딱 끼고 선생님 많이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병이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돈 내고 누가 병원에 와? 그 병원에 안 가지. 왜? 그거 누구나 아는 거니까. 자기 권위 떨어지니까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셨어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건강할 것이다. 성경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아멘. 예,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시간 빠르네. 2부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를 꾸준히 하시고 신앙일기 쓰시면서 그 3가지 감사의 제목을 신앙일기에 꼭 추가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한 주간 준비하실 때에 정말로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